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를 봤고요. 베드로전서는 외적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성경이었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3장으로 구성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내적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격려는 아이고 그래 잘했어 네가 잘하고 있어 잘 견뎌 잘 피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격려는 적극적인 격려라고 그랬어요. 고난 왔냐? 그래 고난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당황스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요, 추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추수하려면요 그 뜨거운 여름의 태양을 이겨내야 되고요, 흔들어대는 태풍도 이겨내야 되고요, 세차게 몰아치는 장마비도 이겨내야 되고요, 마지막에 농부의 낫까지 견뎌내야 드디어 농부의 손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탐스러운 열매로 추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본문은요 추수감사절과 너무 잘 어울리는 본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매우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먼저 1절과 2절은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먼저 인사말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알게 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왜 주셨냐,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거를 이제 4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없는 것이죠. 썩은 것은 뭣도 안 먹어요? 개도 안 먹는다잖아요. 썩은 것은 개도 안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썩은 거 아닙니까? 썩은 정치 싫어합니다. 썩은 권력 싫어하는 거예요. 썩은 종교 싫어합니다. 종교가 썩으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피해를 줍니다. 막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많이 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 너희는 교회 너희는 성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냥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 기독교,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썩어서 밟히면 안 되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는 총 8단계의 신성한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요. 5절부터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가장 먼저 뭐였죠? 제일 먼저 뭐였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이 지나가면 잊어먹으시죠? 원래 그래요. 누구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믿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위에 뭘 쌓으래요? 덕을 쌓으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믿음이 최고일 것 같은데 교회 다닌 사람은 다 믿음이 최고잖아요. 믿음 있냐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으래요. 덕.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도 오늘 다 그 암송했는데 암송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신경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사도신경이 고백해요. 이렇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사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가장 위에서 성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고요.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장 기초래요. 이 믿음이 가장 기초.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된다. 그 위에 뭘 쌓으라고요? 덕을 쌓으래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쌓아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역시 우리 시연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어떻게 벌써 그런 없어요 할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나면 좋아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믿음에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나 성경 믿어, 거기만 늘 머물러 있어. 나 구원받아, 거기만 머물러 있어.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믿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을 쌓으래요. 덕 위에 지식. 지혜나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도 지혜가 있어야 그 도덕이 도덕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삶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 뭘 쌓으래요? 그 다음에는 절제를 쌓으래요. 절제. 신약 성경에서 절제는요, 육체적 욕망의 지나친 방종과 이방 세계의 성적 남용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참 지식의 정수는 절제인 것이죠. 그 절제 위에 그 다음에 뭐래요? 인내를 또 쌓으래요. 절제 위에 인내.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항하여서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내 위에는요, 그 다음에 뭘 쌓아요? 경건을 쌓으래요. 인내 위에는 경건을 쌓아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저 죄짓지 않고 악한 마음 품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경건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그것도 제사장이 말이죠, 한낮에 미디안 여자를 취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백주 대낮에 텐트 안에서 간음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엎어져 있는 두 사람을 그냥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려요. 배를 관통했다, 이렇게 성경에 배를 관통했다, 두 사람 배를 관통해서 이게 침대 밑에까지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셔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죄를 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다면 그 다음에는요, 형제 우애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마지막에 뭐 하래요? 사랑을 더하래요.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뭐가 제일이래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힘씀이 필요합니다. 그저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려면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성경만 옆에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뭐 우리를 자동적으로 그렇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때도 힘을 쏟으라 얘기하시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도 힘을 쏟으라 얘기해요. 그 위에 지식을 쌓고요, 그 위에 절제를 쌓고, 그 위에 인내를 쌓고, 그 위에 경건을 쌓고, 그리고 형제 우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내가 죽어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답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죠. 그저 믿음만 있어가지고 믿음 위에 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형제 사랑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뭐 그러면 그냥 밖에 버려져 쓸데없는 사람이 겨우 구원만 받는,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 양성 가득 하나님께 올려드릴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